주의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첫 주이자 첫날입니다. 6월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보다 더 넘치는 주의 동행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가죠. 2025년이 시작되어진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절반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마음에 각오를 하고 다섯 가지 세부 실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이 여기 앞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의 열심을? 경건생활의 열심을. 경건생활의 열심 내고 계시죠? 네. 대답 안 해도 주께서 아시리라. 두 번째는 목회자를 돕고 성도 섬기는 일에 열심을. 이것도 역시 열심을 내고 계시리라. 세 번째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의 증인으로 열심을. 그리고 다섯 번째 선한 일에 열심을. 이 일에 열심을 내는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운 것은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내야지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맺혀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들의 눈에 구체적인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실천 목표를 다섯 가지를 정한 것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안 맺혀졌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아직 오실 날이 언젠지 모르니 남은 날 열심을 다해서 풍성한 열매 맺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하루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곧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확산되어져 갔는지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을 어느 날 불러서 사용을 하시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라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사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기 위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확 변모되어진 것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안 바뀌었어요. 난 당신 무섭습니다. 이러면서 다 뒷걸음질 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일들이 이제까지와는 정반대 일을 하니까 이 사울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도록 한 권한을 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들은 사울을 이제는 원수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검증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자기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내려왔는데 다른 사도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이 사도 베드로만 잠깐 만나서 교제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중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울을 죽이기를 살인 모의를 합니다. 이 살인 모의를 듣고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다소로 피신을 보내죠. 그래서 사울은 다소로 피신을 갑니다. 다소로 피신을 가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울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교회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유대 땅 전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뭘 했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일들이 실제로 사도행전 초반 유대 땅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은 북쪽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고 남쪽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고, 핍박을 받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전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지난주부터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의 수장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렸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극에 달하니까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흩어지니까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신방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전국을 다니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뭐 3,000명, 4,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됐었는데 한순간에 막 확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신방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 땅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다가 이 루따라는 지역을 갑니다. 이 루따라는 지역에 갔더니 한 여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8개월 동안 걷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애니아라는 이 여인이 중풍병에 걸려 넘어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일으켜서 중풍병에서 낫게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멈춘 것이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복음이구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따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베드로가 루따에 머물러 있을 때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루따로 와서 베드로를 오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로 가요. 요빠로 갔더니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기고 구제와 봉사를 많이 했던 도르가라는 여인이 병에 걸려서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씻기고 아직 장사를 지내기 전 방에 눕혀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시신이 있는,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도르가야 일어나라 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면서 도르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다소로 피신을 갔지만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열심히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를 통해서 일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곧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그것이 예루살렘이 됐든 사마리아가 되어졌든 루다가 되어졌든 요빠가 되어졌든 아니면 그 남쪽 어디가 되어졌든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루다와 요빠에서 나타내고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저 북쪽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백부장으로서 헬라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인데 이 헬라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경건하다. 경건하기 때문에 어떡하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고넬료의 삶에, 고넬료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요, 그냥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그러면 그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 삶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고넬료야!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저를 왜 부르십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묻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요빠에 가면 무드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듣습니다. 이에 고넬료가 기도를 마치고 바로 자기의 하인과 그리고 자기의 수하들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요빠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 고넬료의 특징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경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즉시 순종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 고넬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요빠로 내려올 때 마침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경건하다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도 경건하여.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베드로가 경건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경건하다라는 말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안 했을까요? 당연하니까 안 한 거예요.
왜? 경건의 완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건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경건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3년 동안 그들을 경건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도 받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처럼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열심과 헌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누가 경건하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데 그 중에 경건한 사람이 한 명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다 경건하면 그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경건하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 장로님은 경건한 분이다, 누구 집사님은 경건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경건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따가도 아멘 하는지 두고 보시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기도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됐어요. 정오가 된 거예요. 정오가 돼서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읍시다 그랬더니 네, 밥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준비하는데 아직 베드로는 옥상에 있었어요. 왜 옥상에서 기도하냐? 유대인들은요,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는 골방에서 기도 안 하냐? 여러분,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온전히 하려면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골방 기도를 얘기하신 것이지, 이 골방 기도만 기도다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요, 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늘을 보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늘 보고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 들으라고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들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에 고리가 달려서 끈으로 잡아서 쭉 내려옵니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이렇게 뭐가 있나라고 봤더니 그 안에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던데,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한 번도 부정한 거 먹은 적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정결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거룩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너희는 부정한 거 먹지 말고 정결한 것만 먹어라.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우리가 구별되어서 정결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소하고 양이다. 낙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한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이 레위기 11장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고 네 발 달린 그 땅에 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것도 물에 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에 사는 것도 모든 물에 사는 것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라. 그래서 장어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결법을 기록해놨는데 이 정결법이 율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보니까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는데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속되다 하느냐? 네가 어찌
그렇게 말을 하냐? 이러한 일들이 3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집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먹어라, 싫습니다. 먹어라, 싫어요. 먹어라, 못해요. 신앙인이 고집은 있긴 있어야 되지만 이런 고집은 참 안 되는 고집인데 어쨌든 3번이나 그렇게 일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있지? 왜 하나님은 부정한 것인 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는데 왜 부정한 것을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지?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계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갑니다. 누구세요? 보니까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 헬라인들이 찾는 이유는 뭘까요? 핍박하려고, 잡아가려고 찾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으니 베드로도 깜짝 놀란 거죠. 뭐야? 헬라 사람들이 나를 왜 찾아? 라고 하는 순간에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라. 너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왜 찾습니까? 온 사람들이 우리는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수하들인데 어느 날 여차하고 저차해서 고넬료가 우리를 불러 선생님을 모셔오라 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들을 영접하고 하룻밤 그날 거기에 유숙하고 다음날 같이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삶 속에서 이루어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곧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일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요, 경건한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을 들어서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경건의 연단과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행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히 이방인들의 많은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뽑아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구? 고넬료를 뽑았던 것이죠. 고넬료를 향해서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삶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의 삶이 어떻게 달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봤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우리들의 삶에 어떤 부분은 정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말아야 될 모습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게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고만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반면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하여서도 회초리를 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내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순간도 주의 온전하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늘 삶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했으니,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으니 그는 늘 언제나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주여,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이 되어졌는데 눈을 뜨고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물음이, 이 간구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있잖아요.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이 고넬료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이 중에 걸리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할렐루야. 역시 안 돼요. 걸리는 게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지 됩니다. 그리고 5절이 있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 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겁니다. 근데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어디에 많아진다? 교회 안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아진다. 세상에 많아지는 것은 더할 나위도 없이 교회 안에 많아진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맨날 말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 나도 알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십시오. 네, 저도 그거 압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기도의 능력이 삶에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삶에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몇 년 전에 쓰여졌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라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적어졌을 것 같다라는 마음의 소망은 있지만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너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는 뭐해라? 돌아서라. 경건은요, 나의 훈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것들에서 돌아서면서부터 경건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과 함께 하면서 경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돌아서면서부터 경건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정한 것과 디모데전서에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리고 3장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면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줄 때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항상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4장 7절. 저를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4장 7절인데 4장 7절이 딴 게 나오니까 제가 3장 7절인가 그런 거예요.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경건은요, 너 경건해라 그러면 내가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너 경건해져라 그러면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너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삶은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요? 세상의 허탄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뭐 해라? 돌아서라.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돌아서서 뭐 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끊임없이 훈련과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하시는데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그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데려오라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고넬료야 이런 사람이, 베드로야 이런 사람이 오는데 너 가라. 그때까지 베드로는요, 이방인 그러면은 상종 못할 사람이에요. 특히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잖아요. 열심당원이니까 이방인들 또 헬라인들을 바라보면은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띠꺼운 눈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컸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이 찾는다는데 베드로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정관념, 우리들의 생각, 가치관, 이것을 깨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요, 철저한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먼저는 부정하다라고 하니까 사마리아의 이 혼혈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죠.
이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구나.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한 점을 하나님께서 깨부셔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요? 가이사랴로 보내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이방인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가치관, 베드로의 시각, 베드로의 성격, 이거를 하나씩 깨부수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부셔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 세계관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그의 삶이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그의 사고의 폭을 넓히셨는지를 우리들이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울의 그 사고의 폭만 넓히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사고의 폭도 넓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그런 사람들을 만져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을 다 보여주셨을 때 먹으라 하니까 못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못 먹겠다고 그러는 게 나쁜 게 아니라요, 그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먹어.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싫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집을 그냥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율법 안 주셨어요. 그냥 쫓아내셨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 주셨나요? 아니요, 율법 안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규례를 주셨죠.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 하셨죠. 그럼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어기면 죽습니까? 죽는 것도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400년이나 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으니 오죽 답답하시겠어요.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삶을 살았을 때 경험했던 모든 이방적인 것들을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결법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율법도 주시고요, 규례도 주시고요, 법도도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더 온전함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소 안에 떡은 누구만 먹습니까? 제사장들만 먹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먹었냐?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수하들이 먹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그들에게
죄를 물었습니까? 아니요, 안 물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럼 제사장만 먹으라고 그러서 다윗과 그 수하들이 먹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셨을까요? 이게 왜 그랬지? 여러분, 그런 의문 없으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 죄로 인해서 추방되어지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도록 하신 것이 율법의 발전이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완성을 향한 하나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가 되어지는 율법에 함몰되어져서 유대인들은 거기 빠져 살았잖아요. 이것이 답인 줄 알았잖아요. 이것이 법인 줄 알았잖아요. 이것이 생명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얘들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게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야. 이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먹어라 그러는데 하나님 율법에 이거 못 먹게 돼 있습니다. 아니야, 먹어, 괜찮아, 내가 정결하게 했어, 깨끗한 거야. 하나님 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못 먹습니다. 아니야, 먹으라니까. 못 먹습니다. 안 먹을래요. 하나님의 뜻보다 율법이라는 것에 함몰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의 전통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경험이나 신앙 지식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때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가라고 그랬고 그때는 계속 앞으로 가라고 그랬고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서라 합니까? 왜 그때 다르고 지금 달라요 하나님? 그래, 맞아, 그때는 가는 게 맞았고 지금은 서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서. 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해가 안 돼도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서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우리한테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또 가라고 그러세요? 아, 나 진짜 하나님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때는 섰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 주님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그것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이, 내가 배운 성경적 지식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요,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깨달은 대로 그냥 막 하면 돼요? 그 전에 누구에게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십니까? 경건한 자에게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가라, 서라.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서겠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 주의 일하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